자, 오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유대력으로 5780년이라고 합니다. 5780년 되게 많이 됐네요. 5780년.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5780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건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보지 못한다는 것. 구글 번역기를 열심히 돌려봤는데 약간 의미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굉장한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 철야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5780년에 킹스 주빌리 교회에 주길 원하시는 뭐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저희 아내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그때가 진짜 오늘 새벽이었어요. 보여주면서 은정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설교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제 설교 본문을 보더니 그래 오빠, 이건 설교가 아니야. 이거 하면 되나? 해도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설교처럼 해보도록 노력할게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뭔가 교회에 주신 예언적인 감동인데요, 이거를 최대한 설교와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의 부르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제 내가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너희의 삶에는,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계절이 도래했다라고 선언하시는 선포를 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책을 펴시고 그 책에 기록한 데를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고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그게 믿음으로 선포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입술로 선언할 때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저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유대력으로 5780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5780년은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작의 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5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7이 또 완전수를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시작하는 어떤 새로운 10년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요, 올 한 해는 킹스 주빌리 교회의 사도적 센터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적 센터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월평동에서부터 처음에 이제 김가희 전사님 가정에서부터, 가정이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 서망 전사님은 다른 교회 다니고 계셨었는데 서망 전사님 저쪽 교회 가시고 가희 전사님이 이제 집에 있으면 거기 집에서부터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를 할 수 없었죠. 어쨌든 이제 거기서부터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적 센터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우리가 사도적 교회로서 교회를 시작한다라는 감동을 가지고 월평동에서 이제 쭉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도 물론 비전을 선포하고 쭉 갔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너희가 반석동으로 이사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사도적 센터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주일날이든지 아무튼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동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올해가 이제 5780년의 시작으로 킹스 주빌리 교회의 사도적 센터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적 센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말씀도 나누겠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기능하게 될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올 한 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올 한 해 동안 사도적 견인력이라는 것이 교회에 강하게 역사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적 사역에는 항상 끌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냐면요, 일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도 일어났고 다윗의 삶에도 일어났고 바울의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끄는 힘이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오세요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본인들이 오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적 견인력이라는 어떠한 원리들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에 다윗이 심지어 왕이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군대들이 다윗과 정렬되기 위해 찾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올 한해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금요일날 철야를 이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태가 이제 10월이다. 추수할 때가 됐다. 라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계절적으로도 그렇죠.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추수하신 대추를 저기 뒤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하카동에서 키우고 있는 대추나무에서 딴 큰 대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수의 계절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즉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멤버십을 보십시오. 사역자 출신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이거는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하시던 분이나 전사님 하시던 분들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화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제 사역의 영역으로 파송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저희 교회가 이제 리더십들이 있죠. 그리고 뭐 오중사역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중사역 파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동네에서 지역에서 나라에서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실 거예요. 장풍도 쏘시고 제아의 고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겸손히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기름 부으심 안에 순복하시고 각 영역에 들어가셔서 배우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의 재능을 완전히 꺼내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실제로 사용하는 일들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 사도적 견인력이 역사할 정도의 그 사도적인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적 센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적 견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적 삶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설교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사도적 센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사도행전의 여러 예가 있습니다. 알렌 캐런이라는 목사님이 쓴 사도적 센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더 공부하길 원하신다면 그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순회하는 사도였죠. 이 사람은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리더십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해라. 그리고 금식이 끝날 쯤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아주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쪽으로 가서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회당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머문 곳이 많이 없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머물렀습니다. 짧은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복음 전도를 통해 모여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아주 짧은 시간, 심지어 짧은 기간이 1주일, 2주일 머물렀던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중에 그나마 신앙이 좋은 사람을 장로로 임명하고 떠났습니다. 2주 만에 장로님이 임명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계속 서신을 통해서
연결되죠.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바울과 함께하는 이 사도팀의 제자들을 그들에게 파송하는 일들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개척된 교회들을 축복하고 목양하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떠나야 되니까 장로를 임명하고 떠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를 임명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특정한 몇몇 지역에서는 바울이 아주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과 고린도라는 지역,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에 약 3년 정도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고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양육하고 그곳을 거점을 삼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에베소에서는요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뭐시기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을 지켰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를 가리켜 소아시아 7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에 세워졌던 이 사도적 센터를 기점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즉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 영향력, 사도적 영향력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과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기존의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하고 떠나면서 목양적인 약간의 유지를 위한 목양적인 리더들을 선출하고 자기가 떠난 반면에 이곳은 사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교회 교회 정치에 관여했고 교회를 치리했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 명확하게 선포했고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이 영향력이 단지 그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라는 전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전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제자들이 아시아 전역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또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곳에 서신과 사람들과 자원들을 보내면서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즉 지역교회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적 차원으로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났고요. 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까지 했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뎀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이 숭배가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직종은 당연히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직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경제력을 그 사람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은 신이 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물건 따위가 아니다. 계속 복음을 선포하며 전파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의 영향력이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 경제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모를 하죠, 나중에.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서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와 같은 영향력의 교회, 이것이 사도적 센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러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유근원 선교사님과 고세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들을 했죠. 이분들이 탄자니아 선교사로 있습니다. 아마 내일 다시 탄자니아로 떠나게 될 텐데 저희 교회에 제가 감동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커버링이 없다. 그리고 정렬된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파송교회가 없다라는 걸 제가 인지했고, 탄자니아 선교, 아프리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많은 영적 전쟁에 가정 전체가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저희 교회가 파송교회가 되어주고 이들을 파송하고 지원해줘야겠다는 감동이 있었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의 기도 제목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제 일정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기 때문에 이번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에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거죠.
어찌됐건 선교사님 이제 가정이 와서 저희가 축복하고 기도했고, 특별히 우리 고세진 선교사님은 귀에 박동성 이명이라고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이명이 있었어요. 여기서 성도님들이 들어가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치유됐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가셨고요. 특별히 우리 천경화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라고 했는데 제가 이름까지는 못 들었지만 천경화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고세인 선교사님이 어떤 부분이 불편했고 아팠는지를 이야기해주면서 기도해주는데 막 계속 치유가 풀어진 거예요.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우리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고 계속 기도했더니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날 만났는데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엄청 행복해 보이시고, 제가 수요일 날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아는 지인을 만나셨는데 저희 이제 주일날 이제 선지자팀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언 훈련을 했잖아요. 1시간 동안 예언 실습을 그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실습을 하시고 수요일날 지인을 만났는데 환상을 본 걸 예언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을 사역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물론 그분이 사역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지 않을 걸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뭐 성도를 끌어당기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지원센터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중사역이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풀어지고 있고, 이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교회들이 개척될 때 그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로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재정들을 부어주시고 열방의 재정들을 실어나르는 그런 센터로서, 사랑을 실어나르는 센터로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순회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가 떠날 때는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편지 또는 방문을 통해서 사도적으로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와 고린도 같은 몇몇 지역에서는 더 오랜 기간 정착하여 머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 두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도가 되었고 사도적인 통치와 구조를 지닌 또 다른 교회 유형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직접적으로 리더십을 맡았습니다. 그러한 경우 교회의 통치는 장로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사도가 이끄는 다양한 은사를 지닌 사도적 공동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적 팀이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 들어보신 적 있죠? 신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디모데가 포함되죠. 디모데는 사도였어요. 디도가 또 포함됩니다. 디도도 사도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누가가 또 합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정도 오면은 처음에는 바울이 여기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다가 나중에 바울의 일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누가가 자기가 포함된 사도팀으로 함께 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생업이 같았던 이 탁월한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팀으로 함께 활동한 겁니다. 이들이 함께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섬기고 열방에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사도적 센터의 두 가지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그 두 곳을 안디옥의 예를 따라 세우면서 전체 지방을 위한, 여러 지역을 위한 자원센터로 설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서 개발한 사도적 센터로부터 아시아 전역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머물면서 몇몇 사람을 전도하고 장로들에게 위임하고 떠났던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사도적 센터로 여러 오랜 기간 치리하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사람들을 파송하는 자원센터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교회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모든 성도가 개척했어요. 즉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개척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빌립은 집사님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일을 합니다. 자,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예시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어떤 걸 들었냐면 교회 세례와 성례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주셨다는 것을 인증한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모든 집사님들이 세례를 주었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이 지상대 위임령이 담임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대위임령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제자 삼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뭐 줄 데 없으면 집에 가서 샤워기 들고 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수영장 가서 푹 담그셔도 좋고, 아니면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척척 뿌리셔도 좋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세례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사실은 좀 연약할 수 있고 취약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두셨냐면 사도적 센터라는 것을 지역마다 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치리하고 아주 강한 오중 사역이 풀어지고 있고, 기름 부으심의 근원지와 같은 장소들을 주셔서 여러 개척된 가정교회들을 커버하게 하시고, 교회들과 정렬되게 하셔서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곳에 소속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은세공인이 확증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바울이 미친 영향력 때문에 자신의 영업이 수입을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하였다고 불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역 경제에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한 교회가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또한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범상치 않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는데, 자, 범상치 않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일반적인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도 치유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빨래통에 있는 옷들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치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썼던 안경을 썼더니 막 눈이 보이고, 이거 아닌가요? 아니겠죠. 물론 아무 말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던 쓰레빠를 신었더니 발이 치유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뉴웨이브에서 다녀온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처치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길거리에서 그냥 걷고 있는데 전도자들이 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될까요? 혹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하면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혹시 지금 다리가 아프다는 감동이 있는데 어떠세요? 사실 제가 다리가 아파요. 이렇게 그 위해서 기도해주고, 길거리에서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믿지 않는 어떤 미국 사람이 자기의 믿지 않는 암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캘리포니아 레딩 지역에 가서 아무 마켓에 가서 서 있어라. 전도자들이 너를 방문할 거고 너는 치유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소문을 듣고, 심지어 그 소문 믿는 자에게 나온 소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나온 소문을 듣고 지역에 가서 마켓에 서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전도자들이 다 거기 나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따지면서 전화를 했어. 왜 오지 않냐? 내 친구의 연락을 받고 난 암을 앓고 있는데 치유받기 왜 왔다? 아, 미안하다. 당장 보내주겠다. 해서 전도자들을 보내주고 거기서 치유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의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베델처치에 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 슈퍼내추럴 스쿨 학생이에요. 슈퍼마켓에서 걷고 있는데 기름 부으심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온 것을 인지하고, 주님, 왜 저에게 지금 기름 부으셨죠? 이렇게 장 보다가,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여기 홈플러스 가서 장 보다가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왜 임하셨지? 여쭤보는데 휠체어를 타고 걸어오는 사람, 이렇게 밀고 오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아, 주님이 저 사람에게 사역하라고 나에게 지금 기름 부으심을
느끼게 하셨구나.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기도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이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사역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해서 계속 이제 장 볼 걸 다 보고 계산대에 딱 갔어요.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띡띡 이제 캐셔가 찍고 있잖아요. 캐셔의 머리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계산하고 있는데 나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근데 감동이 오는 겁니다. 캐셔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당신이 사용하는 방송용 이어폰을 인터폰을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막 마음이 열렸죠. 쓰세요. 그래서 이 인터폰을 연결한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마켓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심장병을 앓는 자, 오른쪽 무릎이 아픈 자, 발목이 부러진 자, 지식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질병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4번 계산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고침받고, 교회 안에서 치유 집회 열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명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적 센터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1월에 에미코순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실 거예요. 이분이 근래 무슨 일을 하냐면요, 자기 집을 에어비앤비로 오픈하세요. 너무 웃긴 게, 집에 이제 사람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완전 복음 전도자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숙소를 오픈해요. 딱 오잖아요. 환자잖아요. 기도해줘요. 치유받아서 가게 해요. 근래에 목발을 짚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신 분이 목발을 버리고 가셨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그분이 오시면 임파테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기 트레이더스도 가시고 홈플러스도 가시고 여기 가시고 여기 대학교도 가시고 앞에도 돌아다니시면서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는 거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강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도가 치리했던 사도적 센터를 통해서 오중사역이 풀어지는 주님의 센터를 통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올 한 해 이 영역으로 반드시 진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적 견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추종했다는 거예요. 와, 병만 고치는 줄 알았더니 밥도 만들어내? 깜짝 놀란 겁니다. 도시락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가지고 12광주리에 담을 만큼 남았으니까 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자기들이 그 기적으로 일어난 도시락을 먹고 배가 불렀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배도 불려줄 수 있는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먹은 것 때문에 신이 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먹은 것 때문에 신이 나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말씀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기적을 본고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먹었기 때문에 나에게 왔다. 물론 먹기 위해서 전도된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분들을 비방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먹기 위해 왔다. 그러나 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먹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것인가? 영적인 말씀이었는데 이제 이해를 못했던 거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산떡이 있는데 내 살이 바로 산떡이다. 내 피가 바로 너희를 배불리게 할 음료다.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고 논쟁하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회중을 불러 모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중이 흩어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아주 목회 현장에 대해 말하자면 성도들이 떠나는데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자들이 내게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적 견인력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직접적으로 콜링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12제자 위에 콜링했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부자 청년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네 돈 다 팔아서 실패했어요. 12제자 중에도 하나가 이제 배신을 했죠. 어찌됐건 직접 콜링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요,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도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군중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때로는 군중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갈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붙여주신 자, 나에게 붙여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적 견인력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적 견인력의 법칙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 안에 사도적 사명이 작동되면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견인력의 법칙을 활성화시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도에게 이끌리도록 하신다. 이 법칙은 오늘날 사도들 안에 작동하면서 강력한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가장 위대한 힘 가운데 하나이다. 사도적인 공동체 구축은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견인력에 자극받아 정렬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르심 받아서 믿음으로 전진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잡으러 다녔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막 어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이 일을 말리러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자매고 형제다 선언하시고 저들을 문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갈 길을 가십니다. 아, 가족들이 볼 때 덕이 안 되는구나. 알았어, 내가 기적을 조금 자제하고 좀 이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게. 이렇게 타협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조금의 타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자, 보내신 이의 일을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위해 걸어갑니다.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전진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내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무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인가 16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12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 야고보, 동생 야고보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말리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협이 없죠.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삶의 여정에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따르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적 견인력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예들이 있는지요. 자, 우선 정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통치적 질서를 인식하는 것인데, 즉 견인력을 통해 끌려온 이 견인차 같은 뜻인가요? 아무튼 견인하다, 이렇게 끌려오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람들을 사도적 부르심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 이렇게 끌어당기신다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매료되고 끌려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찾아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렬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사도적 정렬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등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렬이라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사도적으로 정렬되는 거죠. 저는 정렬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영적 아버지에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정렬되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이 정렬은 조종하는 정렬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하다고 느끼면 정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여러분들의 집 수저를 빼앗는다고 느낀다면 언제든지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누군가를 조종하는 너, 나 따라와, 나에게 정렬해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원해서 정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영적인 아버지에게 정렬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그분이 나를 콜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시면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네, 그분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제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러지 않을 거고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조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저에게 무언가 교회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걸 제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권면하시고 코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분별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정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뼈를 맞춘다라는 의미의 의학적인 용어고요. 많이 나눴죠.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뼈를 맞추다, 뼈를 정렬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정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와 정렬하지 않았다면 엘리야의 다음을 잇는 선지자가 결단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정렬했습니다. 다윗에게 정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큰 용사가 되거나 이스라엘의 건국, 이 개국 공신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렬을 통해 은혜가 풀어지게 된 것이죠. 디모데와 디도와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견인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끌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정렬되게 하심으로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윗의 삶에 어떤 사도적 견인력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에서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막 빨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 아들을 가끔 안으면 제 아들이 제 볼을 이렇게 만지는데 빨려 들어오는, 아들의 매력에 제가 빨려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네, 다윗의 삶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고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때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와서 다윗에게 정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 14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산슴 같으니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아멘. 자, 갓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고요,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얼굴이 사자 같았다. 약간 오바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얼굴이 사자 같았대요. 빠르기가 산의 사슴같이 빨랐다. 어마어마하게 용맹했던 사람들이죠. 새로 들어왔는데 그들을 야 밑바닥에서부터 기어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들의 은사는 군대의 지휘관으로서의 은사가 있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들을 임명합니다. 큰 자는 천부장, 작은 자는 백부장으로 임명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자, 아주 놀라운 일이죠. 본지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블레셋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아니, 블레셋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블레셋도 지파인가? 아무튼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첩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망명한 땅에 있었고 자기의 리더십은 불안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평안이 온 것이라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갚으시길 원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님이 그 우두머리였던 아마새에게 임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확증을 받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었겠지만 그를 지휘관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이바울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너무너무 존중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사역을 했어요. 바울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시고 저는 기도를 인도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에 갔을 때도 그렇게 같이 사역을 했고 한 교회에서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적 교회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와 문화 안에서 바울 목사님은 우주인 것 같습니다. 최강이에요, 최강. 타노스와 같아요, 타노스. 그래서 굉장한 기름 부으심 있는 사역자죠. 그런데 우리 바울 목사님이 일반적인 로컬 처치에서 사역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셨어요. 종은, 제가 종도 쳤는 줄 알았는데 종은 안 치셨고 찬송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셨고, 또 물론 예배 인도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이끌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진 못했지만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 들고 찬양하자고 하고 예배 인도하면 손을 들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저 전도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손 들라고 안 해도 막 손 들고 앞에서 춤추시고, 아까 아영 집사님 여기 춤추시다 넘어지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우리 아영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하시다가 거의 성령에 취해 계시잖아요. 예배하시다가 고개를 의자 뒤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걸 제가 봤어요. 뒤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성령 역사하시는 너무 재밌다 하고 있는데 웬걸 우리 다영자매님이 그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아영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고, 다영이는 이러고 있고, 굉장히 당혹스러워 보이는데, 제가 뒤에서 아내를 잡고 엄청 웃었습니다. 와, 쟤 엄청 당혹스럽겠다. 나중에 아영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서 다영 자매님에게 살짝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까지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뒤에서 막 깃발을 흔들고 뛰고 예배하고 막 자유롭게 손을 들고, 이 사도적 교회의 예배 문화 안에서 바울 목사님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닐 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부대가 아닐 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른 부대, 자기가 속하지 않은 부대에 있었던 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맞이하는 이 새 부대의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부르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랬고, 저도 물론 그렇죠. 바울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DNA를 극대화시켜서 연합적으로 흘려보내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멸시되지 않을 것이고 존중받을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또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도적 견인력이 지금 이 다윗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교회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짧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오버하기로 소문이 악명이 높은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사도적 삶의 여정,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도적 부르심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영역의 부르심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예언적일 수도 있고 복음전도적일 수도 있고 목사적일 수도 있고 교사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사도적 사명을 중심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적 부르심이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기름 부으셔서 사람들이 끌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바울의 삶,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어요. 즉 얘는 잘생겼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붓고 얘는 못생겼기 때문에 그냥 못생겨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되 완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하나님 주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델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31절에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보내심 받은 자라는 표현을 무지 많이 씁니다. 자,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도로 오셨는데 그분의 삶에는 자기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명확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부르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삶을 드리며 그것을 밥 삼아서 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보내심으로 인한 분리의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괴로움이죠. 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1절은 12사도를 콜링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2사도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부터 해서 쭉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사도를 파송하십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 문둥병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세요. 두버릇 가지지 말고, 돈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 가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보내심 받은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단서들이 붙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아주 극단적이에요. 네 와이프 좋지?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네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도 나보다 우선시 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선언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이 삶의 완전한 우선순위가 되어서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부르심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인 거예요. 굉장한 외로움이 있겠죠. 이해받았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 이단의 괴수였는데 이해를 당연히 못 받죠.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사랑하면 안 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 정도의 아주 엄격한 부르심이죠.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부르심의 영역으로 나아간 자에게 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이들은 그 땅에 하나님이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 사도들이 갔어요. 어느 가정이 무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밥 먹고 가세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정도의 권위. 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능력이 함께해요. 그 가정에 아픈 자가 있다면 치유됐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 떠나갔을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졌을 거예요. 이런 역사가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타협이 없어요. 이해받을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럼 물론 이제 저의 어렸을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극단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별명이 극단주의자였습니다. 그 외골수, 극단주의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에 꽂히면 완전히 미쳐서 꽂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금요일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철야를 하기 위해서 안 들어갔고요. 고등학교 때는 자주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가끔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야, 집이 여관이냐?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하루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화가 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저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따르기 위해, 물론 이제 분별이 필요했겠죠. 그걸 따르기 위해 학교도 휴학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2년간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진짜 집에는 옷 갈아입으러, 씻으러, 잠깐 자러, 때로 떨어지는 용돈을 받으러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많았죠. 제가 생각해도 아주 극단적이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시면서,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 목사님을 너희 엄마랑 하고 나가! 이러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거의 화내시는 법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목사님을 엄마라고 하는가? 저도 마음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 있는데 왜 우리 엄마 보고 이렇게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안방문을 쾅 닫으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느끼기엔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시인한 고백에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실 심각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 당시 갖고 있었던 두 가지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 권세는 아버지 카드 권세, 두 번째 권세는 어머니가 주는 용돈 권세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회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가져갈 테면 가져가세요. 없어도 내가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한 2주간 진짜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타협이 없습니다. 이 사역자의 부르심에 타협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계속 가는데 믿음으로 가고 교회 가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계속 헌신하는데 어느 순간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좀 달라진 것, 우리 관계가 좀 더 달라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태가 차가 필요하니? 차 사줄까? 네. 사주실 거면 제 차는 필요 없어요. 교회 봉고차 사주세요. 교회 봉고차를 사주셨어요. 제가 그걸 몰고 새벽 예배부터 해서 불철주야 운전하면서, 물론 카드와 용돈 권세가 함께 회복되었죠. 그럼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물론 그 당시에 제가 너무 극단적이었던 거 인정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의를 차리거나 덕을 세워야 되는 영역에서 너무 부족했던 것들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신 영역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두지 않는 거죠.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잠깐 동안 검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성품을 쫓아 우리를 또 테스트하시는 거죠. 물론 제가 덕을 세우고 지금이면 좀 더 잘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 인격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숙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여전히 할 거니? 너를 부르신 부르심이 네 주변 관계가 다 끊어지더라도 너는 계속 그 길을 갈 거니? 물어보시는 거죠. 네, 갑니다 주님.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기류가 바뀌는 거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 여기 저희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 길을 서포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우리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친구가 성경을 잘 지켜야 돼. 마땅히 행할 길 성경을 잘 가르치자. 그럼 늙어서도 말씀을 잘 지키며 살 거야.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길이 있다.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서포터하고 코칭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비전 싹 다 내려놓으세요. 저의 비전만 중요해요. 앞으로 저의 비전만 여러분들의 비전이라고 여기고 따라오세요. 조종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런 세상에 이런 조종이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영적 아버지 중 한 분이 이성대 목사님이 이런 행위를 가르쳐 영적 학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한국 교회 영적 학대가 너무나 많다. 여러분들 고유한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과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통체로 묶으셔서 함께 나아가게 하면서 모두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모든 그림을 절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주신 그림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퍼즐을 완성하게 될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보내심의 과정에 타협 없이 간다면 어느 순간 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분리의 과정이죠.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연애 9년을 청산하고 이제 결혼 생활로 들어가야 됐어요. 이제 여자친구, 제 아내가 지금 아기를 보고 있는데 통화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지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 둘 다 사역에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공동체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오빠가 너무 좋다. 듣기 좋았어요. 내가 좋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오빠가 사역하는 건 너무 싫다. 오빠, 사업도 해도 되잖아? 사역 내려놓고 사업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테스트예요. 저는 분명히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해요. 내 아내랑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르심과 내 목숨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분리가 안 돼요. 부르심은 곧 내 목숨.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하려면 사역을 내려놔. 미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놓는다고 뻥치고 결혼하고 할까? 그랬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양심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과 나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종교 영역의 나의 부르심과 나의 생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하는 것이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너가 그것이 힘들다면 나랑 헤어져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역하기를 요구하진 않을 테니까 이것이 가하다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함께 타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제시해 줬어요. 오빠, 그럼 오빠는 사역해. 그러나 나한테 교회 출석하라고도 얘기하지 말고 사역하라고도 얘기하지 마.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마. 그래서 그 결혼을 했어요. 실제로 안 나오더라고. 네, 실제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이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안 나오더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심 안에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 아내가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삶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어요. 부르심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때로는 분리가 일어나죠. 주변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죠. 다 이해시킬 수도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영향력과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다. 잠언 16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다 원수가 아니겠지만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 다른 역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이분 좀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교회 부르심을 섬기니까. 아내한테 가가지고 좀만 이해해 줘. 이해해 줘. 이렇게 능글맞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명확하게 담대하게 모든 사람, 하늘의 증인들,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선포하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길 원하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죠. 비방하는 소리가 있죠. 이 방향을 무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집안 식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예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제 원수가 아니었고 제 아내가 제 원수가 아니었었지만 그런 정도까지 배척하게 되는 일들로 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영향력과 기름 부으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충성이 입증되면 하나님이 뭔가를 바꾸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로 뭔가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120문도의 무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 즉 야고보, 유다를 포함한 동생들이 이 무리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한 교회에 제가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아버지 어머니가 출석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원래 다니시던 몇십 년 다니시던 구세군을 내려놓고 저희 교회로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너무 기쁘면서도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 염려로 인한 조언들이 있잖아요. 이태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목회의 방향성에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굉장히 서운해하셨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말씀하실 일이 있거든 저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말씀하셔도 저에게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 안에 같이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근래 사도팀에서 소그룹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주님을 느끼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고. 참. 저희 부모님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 하나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대추 농사는 조금 어려우셨는데 자식 농사 하나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축하한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적 삶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십시오. 타협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재정이 어렵든 관계가 어려워지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주님을 첫 계명, 첫 번째 우선순위를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곧 검이 오겠지만 기름 부으심이 함께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내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보내신 분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역사로 이끌어갑니다. 주변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죠. 대적하고 막 다 끊어져. 관계가 다 끊어져. 외톨이가 된 것 같아. 막 끊어져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무리가 합류할 때는 내가 적당히 인간적인 의견에 맞춰준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내 의견에 맞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